우리는 잘 될 겁니다. 또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 영적 부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고 잡식동물이 있죠. 그것처럼 초식동물이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육식동물이 초식을 하게 돼도 문제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각각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늘의 공중에서 살기도 하시고 물속에서 사는 것들과 들에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소화대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육은 곧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찬송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하니까 말하기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만사형통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통 자체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불통이어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시셈에 밀려 그래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애굽 땅에 가게 되었고 보디바라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자기만 노예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노예가 되는 불행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한순간에 자유했던 사람이 매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종의 사람이 되어버린 노예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최초로 갔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그 종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에 대해 화가 나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때에 그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 하고도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순간에 감옥이 흔들면서 거기서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때의 그 간수는 그에 대한 죄수들의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을 하고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그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아니 이런 가운데 그 여유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묻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그로 인하여 빌립보의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통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통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본 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을 하죠. 그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차순을 따라 해야 되는데 왜 예수의 은혜가 먼저 나왔는가?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지 않은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선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며 성령님께서도 그런 자들과 함께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반전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있을 때 스릴이 있어요. 그냥 막 잡아들이고 뭐를 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다 했는데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씨름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1대1, 2대1 또는 3대1로 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서 4대3으로 이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굉장히 아주 그 가운데에 스릴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반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반전 중에 예수 영접이 가장 큰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 버렸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고,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 번 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있고, 두 번째 삶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있으며, 세 번째 삶은 영생의 삶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 세 번째 삶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족이 있어서, 하늘의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하찮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찬송 가운데도 보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전에 좋았고 이전에 그런 것 없으면 못 살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 가치가 없고 값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삶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가 문화가 힘들고, 세 번째가 제도가 힘들다는 겁니다. 탈북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했고, 몇 개월 동안을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남한에 왔건만 여기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하고 적응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만 믿고 정보만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그의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군마가 있어요. 군마를 훈련하기 위해서 막 훈련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최종 마지막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언덕 위에 오르게 하고, 그 언덕 위에 올라서 말들을 쫙 서게 하고, 밑에는 고기와 이런 것들로 정말 이 말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신호를 보내면 그걸 먹으려고 얼마를 굶었으니까 막 하늘이다라 간다 그러죠. 가가지고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호로락을 부르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빽 소리가 날 때에 먹지 못합니다. 주인의 소리에 먹으라 하는 그러한 신호가 있기까지는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그 음식을 보고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신호와 사인에는 전혀 상관없이 뛰어내려가서 자기 배고픈 것을 채운 군말은 안락사를 시키든지 그를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말에 듣고 통제가 되는 말만 군마로 사용하는 것. 또 군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와 같이 과연 통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야생마는 아무리 잘 달려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아무리 조정을 잘한다 할지라도 관제탑을 무시하면 그 조종사는 금방 내려와야 합니다. 사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관제탑에서 이륙하라 착륙하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멘트가 나옵니다. 아직 이륙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지금 이륙 허가를 받고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가가 떨어져야 이륙도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착륙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져야 그분의 사인,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과연 통제되며 그분에게 다스림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내 영역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제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영역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 그 바로의 밑에서 다스려졌던 모든 근성, 노예 근성을 끊고 홍해를 건너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만 믿는 것이지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이나 예쁘려고 그러고 그냥 성령이나 해서 하려고 그럴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잘못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부르러 왔을 때에 거기서 낙오되면 안 됩니다. 중독에 대해서 조금 고친 게 더 고치고 더 고치고 하다 보면 완전히 딴판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절대 세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 오늘 예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복음의 영성 가운데는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는데요, 4차원의 영성 가운데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4가지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 4가지, 생각, 2번째 믿음, 3번째 꿈, 4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밥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식욕이 떨어져요.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도 에이 내일 가지, 마음이 돌아서면 몸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죠. 절대 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깨야 됩니다. 우린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혀의 권세에 달려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을까? 빈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인들일수록 빈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한 것에 대하여 가능하면 그거를 하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인지라 미안하다고, 내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에 대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면 실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몇 년 전에는 우리 러시아 통역사 우리 장골리아 전사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다 우리요. 근데 또 제가 거기에 가서 보겠다고, 내가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나겠다고 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 하는 바람에 거기에 다 준비해서 했는데 약속할 수 있는 그 갔다 올 시간은 월요일 날 비행기 타는, 밤에 비행기 타는 그날밖에 없는 거예요. 톰스크라고 하는 곳에 3시간, 4시간을 120km, 130km를 놓고 그렇게 달려야 가는 곳이고, 거기서 1시간 동안에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3-4시간을 돌아오고 그날 밤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만류합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까지 왜 가시려고 합니까? 왜 도대체 가려고 합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가야 하고 기다리니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그냥 할 수 없이 차를 내줬어요. 운전하는 분이 130, 140을 놓고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도로나 좋아야죠. 그때는 도로가 좋지 않을까 뒤에서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안식구 해서 5명 타고 가는데 뒤에서 계속 이래가면서 3시간을 가고서 밥 먹고 또 3시간을 이래고 오고 저녁에 또 비행기를 타고 그러고서 오고 한 달을 몸살 앓았어요. 3달을.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함께하고 하는 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책임이 있어서 그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어가는 그런 생명,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신 말하라는 거죠.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그 대언할 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생겨서 바로 마치 사람의 모든 형체로 나왔는데 생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분석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말씀에 대해 왜 오늘날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능력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분석하고 의미만 알고 있는 역사만 가지고 있지
그 말씀에 대하여 과연 내 속에 명령으로 받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그 속에 과연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그 속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에 있는가? 목사를 신격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은 목사에게 줬다기보다는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의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떤 누구 같은? 신 같은 존재, 신같이 내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쟁이를 말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면 아론을 쓰시지 왜 모세를 쓰시겠어요?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론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말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은 신적 권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 신적 권위, 신이라였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권위와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모세나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쪽 다리를 절드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다리를 저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해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목사님이 혈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혈기 있으면 절대 안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혈기 부리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은 내 양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해다고. 세 번째 말씀은 너 내 이름 갖고 장사하지 마라. 오늘날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장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적 권위를 줬더니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건지 아니면 장사한 건지 그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거기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 대하여서라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신격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람들 전도사라도 전도사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각각 교역자들에 대하여서도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나 목사를 그 목사 저 목사 하면은 그 순간부터 목사 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전도사가 밑이고 목사가 밑인데 누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예배 중에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가정도 어둠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시고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느니라.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그 속에 정말 이 기계가 들어가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전부 다 들여다봅니다. 핏속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 식구가 내시경 검사하는데 아주 의사를 잘 만났던 모양이에요.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더라도 벌써 끝났더라고. 난 그 말을 믿은 게 오산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했다가 반은 죽는 법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사를 잘못 만난 건지. 그런데 그 속에 막 넣는데 다 보입니다. 그 속에, 제 속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화면에 나와 있고 다 보여져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속에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벌통 안에는 벌만 있는 게 아니라 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아멘 해보세요. 말씀 안에 은혜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67년 6월 4일에 6.1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승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승리의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무기냐고 물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말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과연 살아있는가? 어떤 교회가요, 새 들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2층이 교회고 3층이 술집이래요. 항상 교회 예배하러 갈 때마다 술집 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크게 뵈기 싫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여 저 술집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얼마 후에 화재가 나서 망했대요.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했는데 하는 말이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는다고 불렀대요. 그래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했다고 화재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난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누구 믿음을 인정할까 이해가 안 돼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믿음이 있다고 보실까? 술집 주인은 아니라는 게요, 기도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판단하실 때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